정치와 종교를 많이 나누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은 정치는 손도 못 대시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죠. 교회에서는 어느 땐가부터 신앙에 관계된 얘기만 목사님 하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험 드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거거든요. 1929년 시리아 북쪽 라스 샤모라에서 발견된 고대 우가릿 문서에 따르면 가나안 종교의 최고신은 엘입니다. 엘. 그 이름이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엘은 창조주이자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아버지죠. 엘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여신 아세라입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이름이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바알이 태어납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팔레스티나로 들어간 히브리인들은 이내 그 지역 문명, 그러니까 가나안 농경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종교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가나안 종교의 신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나안 종교의 최고신 엘의 이름을 빌려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서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명칭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흔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일컫는 다른 명칭이 있죠. 이스라엘. 여기도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무엘, 가브리엘, 엘리야, 엘리사 등 숱한 이름들이 모두 이런 영향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방신은 엘이 아니라 바알이었어요. 아마도 땅에 폭풍을 일으켜 비를 내리는 능력을 소유한 신이었기 때문이겠죠. 엘의 부인인 아세라, 좀 우습습니다. 아들 바알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짐으로 근친상간이라는 기괴한 가나안 만신전 판테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런 와중에 하나님 신앙 속에 스며든 가나안 종교의 요소들을 배제하고 척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신앙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가나안 종교의 영향력을 그죠? 빼버리려는 그런 청풍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특히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는 반바알리즘의 선봉장이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바알 종교를 지원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의 바알 배척운동은 자연스레 아합으로부터 정치적 도전으로 이해가 되어 극심한 탄압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집요한 살해 위협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으로 피신하죠. 더없이 낙담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여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마저도 악착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딱한 넋두리에
하나님은 도리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말고도 네가 모르는가 본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어. 이상의 이야기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타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적실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전제하는 일, 이거 마땅히 경계해야만 할 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현대의 이스라엘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노동당은 최초의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 정말 한때나마 중동 평화의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이츠하크 라빈 등등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총리들을 배출한 그런 정당입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및 진보동맹에 가입한 중도 좌파 이스라엘 노동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힘을 크게 발휘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좌파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보를 외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의 정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아주 호전적인 극우 정당과 종교 정당이 집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노동당이 눈을 돌리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는 정당이 자신들을 여전히 약자로 여기면서 실제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등한히 할 때 발생하는 그런 일이죠. 독일에서도 사회당, 에스페데, 저희 집사람 이 당으로부터 장학금 받았었는데 독일에서도 사회당은 갈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쟁한다는 사회당의 정치적 주장은 동소독의 통일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어요. 동독은 통일 후 30년이 지나도록, 벌써 30년 됐네요. 제가 독일에 살 때 독일이 통일됐으니까. 아무튼 통일 후 30년이 지나도록 동독은 여전히 소득 산업 수준의 7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귀하지요. 따라서 가정마다 전부 가족들이 이산된 상태입니다. 먼저 딸이 떠나죠. 그리고 아들이 떠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휑한 그런 도시에서 동독 사람들은 뷰르고 츠바이테 클라세, 그러니까 2등 시민의 회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반면에 에스페데, 독일 사회당이 지지해주는 소득의 산업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사회적 계급 사다리의 서열을 보면 이들 산업 노동자들 밑에 무수한 비정규직과 쥐꼬리만한 렌테로 연금 생활자들, 렌테로 살아가는 연금 생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맨 밑바닥에 동독의 빈곤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난민이 대거 독일로 들어오자
이들 난민과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인 동독의 하층민들은 극으로 돌아섰습니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왜? 나는 싼 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이 와서 싼 집 다 들어갑니다. 난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더 조금 줘도 일하겠다는 이 중동 사람들 때문에 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닥 경제에서도 경쟁자를 만난 동독 사람들은 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생각한 거죠. 이럴 때 독일의 대한정당이 등장했습니다. 극우죠. 네오나치죠. 통일이 되었음에도 소독인의 정당을 넘어서지 못한 정당, 기득권자에게 보상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서 떠드는 그런 정당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따른 한영외고를 다니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2주 동안 활동하며 의학실험을 도왔습니다. 뭘 도왔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국대 의대의 장영표 교수는 이 실험으로 의학 논문을 쓰고 책임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제1저자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영표 교수는 그 고등학생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자기 딸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들끼리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고가 진실로 큰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자기 자녀나 친지의 자녀 이름을 올려놓은 경우가 700여 건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상세하게 뒤지면 허다히 많을 거라 그럽니다. 물론 이런 일을 금하는 법적 규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변호도 있지만 이건요, 솔직히 과학이라는 엄정한 학문의 존엄한 권위를 부인하는 추악한 행동이에요. 과학 대단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병나면 마귀 들렸다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는다든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제는 병원 가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번식 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이 있어서 고치잖아요. 과학 대단합니다. 과학이 인간의 재반 문화활동 중 최고의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런 만큼 신뢰라는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이유는 과학이 추구하는 객관성과 엄정성 그 때문이에요. 과학은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를 거쳐 내려온 구름 잡는, 정말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과 미신을 비판하며 저항하던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의 객관성과 엄밀성은 과학의 본질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학회 제출 논문에 혈연관계나 지인관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도리어 반문하는 과학계의 풍토가 저는 충격적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학문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썩었습니다. 아무튼 고등학생이,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생이 의대 교수의 의학실험에 참여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도 전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범부의 아들, 딸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걔네들은 그런 루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접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알고 있는 교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이 일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는 정치적 호재가 됐지요. 그래서 몇몇 대학의 정치적으로 비슷한 입맛을 가진 보수적인 학생들을 시작으로 보수 진영의 대규모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국 딸의 사태가 급속히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 너무하네. 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훨씬 더 구리고 비리가 많은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진보 인사들은 사소한 흠집만 있어도 샅샅이 뒤지고 털어서 부풀린다고. 그러나 저는 보수의 야권 반응도 문재인 지지층의 반응도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자 단체 청년전태일은 8월 30일 공개 토론회를 가졌어요. 조국 후보의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라는 토론 제목으로. 이날 토론회에 나온 23살 정주영은 19살에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 메트로 하청업체 은성 PSD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있죠? 구역 김군 사건으로 알려진 구역 사망사고의 희생자가 다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의 딸을 놓고 지금 벌어지는 이 거대한 논란은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19살 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을 해야만 했던 저희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죠. 천관율이라는 기자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많은 곤고를 겪은 사람이죠. 근데 예리하죠. 천관율은 예리한 기자의 안목으로 이 사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조국 딸의 사태를 좌우 프레임으로 직관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 사회학자 리차드 리브스를 따라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라는 분석 개념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적실하다고 천관율은 주장합니다. 울타리 안과 그 울타리 밖. 여기서 울타리란 상위 20%가 계층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한 배제의 안전망을 말합니다. 천관율의 지적에 따르면 이 땅의 좌우는 바로 이 울타리 안에서 지식인대 부유층의 진영으로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눈도 돌려주지 않은 채 물론 조국의 집안, 조국의 가정에 대한 옳고 그름은 가려져야 합니다. 조국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다라며 두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누명은 재판을 통해 당연히 벗겨주어야만 하죠. 아니라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아무튼 투명하게 재판해야 할 것입니다. 겸해서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경원을 비롯한 본인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조국을 쥐잡듯 했던 야권의 그 문제적인 인간들도 법적인 판단에서 예외가 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철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처럼 사법부가 비대해진 것은 사법부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를 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이런 꼴로 가고 있어요. 미국도 심합니다. 어쨌거나 정치적 결정을 정치의 장에서 타협하며 이끌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툭 하면 떠넘겼어요. 이른바 재판정 정치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진보도 보수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요, 답답한 건 이에 대한 기성 정치인들이 반성적인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검찰 개혁을 비롯해 사법부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땅의 진보라 불리는 진영, 진보 진영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많이 반성해야죠. 나는 늘 사회개혁적이라는 그 당연한 전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기득권층임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싸우는 투사라며 스스로를 화려하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곁길로 가는 셈이지만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친노 친문의 주류를 진보좌파로 분류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성향을 띠는 정책이라고 해봐야 여성 정책 정도죠. 한국의 노동법은 유엔의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기본 사항에도 미달할 정도로 불비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인 모습은 무능 그 자체예요. 어쨌든 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꼴 같지 않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도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좌파? 어림없는 얘기고 중도좌파? 그 중도좌파라고 부르기에도 무리가 있을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런 민주당을 향해 빨갱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 정말 웃깁니다. 하나님과 마주한 엘리야의 경우를 보듯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지난 5월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어요. 듣기로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호평 중이랍니다. 미국의 아카데미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그래요. 기생충은 빈부격차의 문제를 사회고발의 형태로 영상에 잘 담아낸 수작이라고들 평합니다.
그러나 이범조는 묻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이 땅의 영화업계야말로 종사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말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빈부의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작품 역시도 틀림없이 이러한 환경에서 제작되었을 거예요. 인후학사의 사감으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 때문에 늦었다며 밤 12시 반 문 다 닫았는데 그때도 못 들어오고 전화해서 훨씬 늦은 시간에 기숙사에 들어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문이라며 안양에 위치한 교회로 가기 위해 새벽 3시에 기숙사를 나서야 하는 여자 신학생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매일같이 입에 올리며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나이 어린 여자 신학생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나요? 사랑이란 단어를 연불처럼 외워대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예배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이요 쥐꼬리만큼 줍니다. 인후학사도 예외가 아니죠. 인간에게는 역설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나를 넘어설수록 나의 외연은 확장되고 나의 깊이는 내포적으로 심화돼요. 동해 문명과 서해 문명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인간의 세계관은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확립되면서 지구의 존재가 아주 초라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인간은 우주라는 광대한 세계를 알게 됐어요.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나의 눈이 절대적인 인식의 수단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여기 무엇이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기묘한 양자의 미시세계를 알게 됐죠. 그리고 진짜로 이제부터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 그리고 우리를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는 전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엘리야가 자기를 넘어서게 된 계기는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려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근데요,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 편, 우리 편을 잘 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편, 우리 편을 잘 드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여기하고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 땅 전부가 다 기독교였잖아요. 근데 서도들 엄청나게 오랜 동안 치고받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하나님을 내 편, 우리 편으로 삼고
그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적의 목을 수도 없이 따갔죠. 진정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내 편, 우리 편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요, 늘 나에게,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아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은 백마탄 전쟁 영웅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엉뚱하죠. 누가 그걸 메시아로 보겠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그것도 사생 알지 모르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를 칭찬하고 위로 격려하며 기도만 하면 척척 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도리어 진정한 하나님은 의심을 유발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라는 걸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나 자신마저도, 우리들 자신마저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껄끄럽고 낯설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나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의 윤리 수준으로, 그죠? 과도히 단순화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에 반발하며 종교적 경험들을 전면에 내세운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마부르크에 살았어요, 그 사람. 그 루돌프 오토가 말했죠.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끌리는 매혹이 있다. 트레멘둠, 파시노즘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파시노즘으로서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도 붙잡아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에 너무 익숙해진 이 땅의 예수쟁이들이 이제부터 열심히 만나봐야 할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 낯설고 껄끄러운 하나님, 나를 아프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했죠. 이제 다 내려놓고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